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려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목전에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내 목전에서 내가 선한 것을 내가 분명히 알지만은 그러나 블레셋의 두령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본문 가운데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약간 좀 이상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인 블레셋 그 왕에게 가가지고 몸을 의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나 설교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제 이후에 아말렉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고 또 본문을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것도 분명히 한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꼭 어떤 행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결과로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한 부분을 보면 우리의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관점은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비록 다윗이 선택한 것이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망가진 것이 아닌 이상 다윗은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와 다른 방백들 사이에서 다윗을 놓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놓치고 싶지 않은 인재예요. 그때 당시에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민족주의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국한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스라엘 자체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민족, 순수한 혈통주의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의 미움이 되었고 나라를 떠났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오랜 세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사람들을 내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들이 영원히 내 사람이 되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에게 큰 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왕의 권한이 다른 4개의 국가보다도 더 월등하게 강력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뛰어난 사람이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블레셋 국가에서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왕권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멋진 사람이었느냐.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까지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방백들의 눈에서 보면 다윗은 어떤 존재냐? 가장 블레셋을 위협했던 존재예요. 가장 블레셋을 힘들게 했던 존재고 블레셋이 내세울 때 가장 자신 있었던 골리앗도 무너뜨려버린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에서 듣는 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거나 물러서거나 등을 보이고 도망갔던 적이 없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놓고 동일한 것을 보면서 서로 다른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에도 속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사울 편에 서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고 아기스를 줬거나 또는 블레셋 다른 방백들의 자리를 자기가 먼저 취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랜 세월 광야에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다가 블레셋으로 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의 풍파를 받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대적의 품 안에 자리를 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다윗이라는 거예요. 변질되고 모자라고 또 비굴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안에 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우리와는 다른 생각과 관점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웃도 아니고
우리와 대적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오해를 받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더 블레셋 사람처럼, 더 블레셋 사람이 믿는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더 충성을 보이는 사람처럼 드러나야,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볼 텐데, 다윗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사람 속에 있든지, 어떤 문화에 있든지 우리가 전에 알던 그 다윗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어디에 거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반면에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박수와 무당이 모인 그 모든 단체의 수장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가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어디를 가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들 속에 있든지 전에 알던 그 다윗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탁월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와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막 신앙에 열심을 갖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기가 되면 저희가 새로운 학생들을 맞아가지고 부스를 차립니다. 전도 부스를 차려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얻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막 처음에는 새로운 그 신앙에서 막 기뻐 뛰놀고 막 그러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익숙하던 문화, 자기가 익숙하던 친구 관계, 자기가 익숙하던 그 모든 그 환경 속에서 갑자기 그냥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옛날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에 머쓱하고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삶 때문에 스스로를 감추는 존재로 이렇게 사라지는 영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된 입장에서 기어코 너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지 마라. 아직 네 믿음이 그 자리로 돌아가서 너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너는 좀 버텨야 된다. 그래서 버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기 돈 들어가는데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골에 내려갔다가 오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꼭 그 가운데 다시 못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서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렇게 또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갑자기 시골에서 온 녀석이 서울에서 한 6개월 머무르고 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랬니 저랬니 했다가 두들겨 맞는 일들이 있는데, 신앙은 지켜야 되겠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다윗은 비록 그러한 강력한 적의 품 안에 자기를 두었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타협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비록 지금 잠시 머무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러한 신들의 종으로 나는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기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아기스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변절되어지지 않고 타인의 눈에도 보기에도 삶에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이 삶을 결정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들을 조성해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다윗을 모든 곤궁한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결정을 이루게 하신다. 뭐 변명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외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들이 결론을 내가지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삶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사람이 어떤 꾀를 가지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에 거할 필요가 없는 상황 정리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민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그런 고민과 갈등의 상황을 계속 맞이하면서 이건가 저건가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하는 수순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라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붙잡혀 있으면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의 결론을 내신다. 우리가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마음을 딱 하나님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상황을 다 정리해 주셔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끝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때문에 고민하거나 사람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결단만 분명하게 갖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잠깐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머무르는 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이 땅의 사람이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더 분명히 알아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전쟁이 나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고 또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함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때 있다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삶의 선택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바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번민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